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날 위하여서 날 생각하시고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분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기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보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잘 전하다가 에베소 사역의 거의 끝에쯤 가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또 다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 폭동은 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기 서기장이 나오는데 그 서기장이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잠깐의 하루도 안 되는 반나절 만에 그냥 그 모든 폭동들이 잠잠해지게 됐는데 또다시 어쨌든 간에 자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어떤 피해를 또 입을지 모르니까 바울이 자기 때문에 어떤 믿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이 에베소 사역을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를 지나서 이 3차 전도여행 중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지나서 또다시 떠난 곳이 어디였냐면 이 마게도냐와 헬라라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였죠? 지금 에베소에 나와 있죠. 에베소 저 지역에서 어디로 떠났다고요?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떠났대요. 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은 어디냐면 마게도냐라 하면 뭐냐면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죠. 그쵸? 네아폴리 요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고 헬라 지역은 어디냐면 저 밑에 아덴, 고린도 있죠. 여기가 바로 헬라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 언제 지어진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지나가서 다 돌아다니면서 세워놓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기억나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저 빌립보에서 잠깐 도망갔어요. 그럼 빨리 도망갔고 데살로니아에서 또 도망갔고 베라에서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씩밖에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세워놓고서 금방금방 떠나가니까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너무 아쉬웠어.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 이곳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마게도니아 땅에는 약 8개월 정도를 머물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헬라 지역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석 달을 머물면서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석 달을 머물면서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저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였냐면 저 수리아 있죠. 이 수리아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수리아 안디옥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서 가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그 주변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는 그 음모를 알게 돼갖고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육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다시 여기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4절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올라가는데, 그 안에 그 올라가는 그 길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가는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리 어떤 무리냐면은, 자 보세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름이 참 진짜 너무 어려워. 아무튼 간에 7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왜 바울과 동행했냐면은, 나중에 혹시 제가 이제 서신서들을 강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 이방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했었던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헌금 모으기였어요. 왜 헌금을 모았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모으는 운동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교회를 떠나가기 직전에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헌금을 좀 모아달라.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그 구제 헌금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헌금을 좀 모아달라. 근데 그래서 이 헌금의 목적은 뭐냐면, 이 이방 교회가 다 이방인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방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완전히 독립된 교회,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하나된 형제다. 우리는 서로 하나된 형제 교회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이 헌금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헌금 사절단이 드로아에 먼저 건너간 다음에 바울은 한 5일 있다가 닷새 있다가 드로아로 건너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 드로아다 보이죠 여기? 드로아 이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헌금 사절단이 먼저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5일만 더 있다가 바울이 이제 배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약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거기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오늘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에피소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얘기인가 할 정도로 솔직히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창가에 앉아서 설교 듣던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죽었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성경이 뭐하러 이걸 기록해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선입견이 들어갔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뛸까? 이 본문 그냥 건너뛰고 갈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 드로아 지역에 있었던 어느 다락방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다락방이 나와 있죠. 근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직접적으로 사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 에베소라는 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너무 많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자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베란다 밖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창가에 앉아서 예배 드릴 만큼 자리가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잠깐 초기 기독교의 이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들이 모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언제 모였는지 알아요?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개역 개정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모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철저한 차이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가져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원칙이며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왜 모여요? 왜 예배드려? 뭘 기념하기 위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바울의 목적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만 머물고 이제 이 시간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온 시간을 보면은 이제 다음 날이면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다시 이 지역에 이 드로아라는 이곳에 올지 모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한 거야.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에 너무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서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철야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뭐냐면 당시에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냐면 이 하층민들에게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 바로 유두고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 유두고도 삶이 아주 매우 고단한 노동자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몸이 고나고 피곤하다 보니까 졸게 되고, 그리고 요즘처럼 뭐 창문이 있는 문화였겠어요? 이런 식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졸았어. 졸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두고 청년이 죽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별 얘기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이거 하지 마, 이 본문 그냥 건너뛸까 여러 번을 고민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가 이 기록을 성경에다 왜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요. 7절에서 12절 이 유두고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서 12절 내용을 삭제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여요. 6절,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곧바로 13절로 넘어가도 아주 매끄럽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은 그 이야기는 바울에게나 유두고에게나
쪽팔리는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진짜 쪽팔리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으면, 그리고 유두고가 얼마나 허당이었으면은 설교 듣다가 떨어질 수가 있는가. 사실 이런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일까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 들을 때에 졸음을 주의하라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제가 주석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강해 설교자는 유두고처럼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 라고 설교하는 강해 설교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제가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성경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분명히 쓸데없는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이제 묵상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갔어요. 후다다다닥 다 내려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했어요? 유두고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유두고의 몸을 안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안고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승규야, 너는 만약에 죽은 애가 좀 떨어졌어. 안았어. 뭐 했을 것 같아? 뭐 했을 것 같아요? 인공호흡을 했을까? 실제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인공호흡을 해서 바울이 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진짜 얼토당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단 말이야. 잠깐 기절했다가 바울이 인공호흡을 하니까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도대체 무슨 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지 주장을 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무튼 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잠깐의 시간이었겠지만 젊은 청년이 죽은 것을 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진짜 흐른 다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분명히 죽었던 청년이에요. 정말로 죽었던 청년인데 바울을 통해서 다시 소생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도 하도 많이 들어갔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지? 그렇지?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성경에서 하도 많이 그런 말을 들어갔고 별로 감동이 없지만 실제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과 감격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인간이 사람이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엄청난 충격과 감격 그 자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12절에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읽었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게 저는 이 말씀에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자, 유두고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 12절 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드로아에 있었던 성도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이야기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퍼져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두고의 이 사건은 드로아 성도들이 드로아 성도들 개인이 아니라 드로아 성도들 공동체로 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이름은 내일이면 이제 떠나겠지만 이 유두고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바울 때문도 아니에요. 유두고 때문도 아니고 그 교회와 그 공동체에 어떠한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어요. 근데 그 위로하심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아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재정을 주셔요.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반대로 책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책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로가 됐든 책망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실 이것을 경험을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어때요?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것을 받지만 이 월급이라는 것이 매달 고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같은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따박따박 내 통장에 입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해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몇 달 동안에 정말 신기하리만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 구역이 이제 빠지게 돼서 수입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이 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막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또다시 그 수입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들쭉날쭉이 아니라 그대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정을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난 주간에도 또 이제 빠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또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아 진짜 그래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찬양했지만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Enough. 나 너무 만족스럽다. 충분합니다.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신 분이시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좀 돌이켜보면서 나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한 번만 더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야 되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나와야 돼. 나의 공급자, 눈의 생명, 나의 공급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유두고를 살리신 이유는 유두고 때문도 아니고 바울 때문도 아니고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의 필요와 또 우리 각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돌아올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